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군마현에 위치한 이카호 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성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는요, www.ikahochurch.com이 되겠습니다. www.ikahochurch.com.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이카호 중앙교회를 찍으시면은 페이스북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주실 분 말씀드릴게요. ikahochurch@gmail.com이 되겠습니다. ikahochurch@gmail.com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으로 섬겨주실 분 구자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KB 국민은행이죠. 079-21-0736-251 홍성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해주신 김형선님, 그 다음에 마호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1월 31일에는요,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 부친이신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서, 오늘은 사실 오늘 좀 쉴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혹시 좀 들어서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해가지고 원고도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설교 말씀 전하실 때 보면은 이제 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할 때는 이렇게 원고를 딱 만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원고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원고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좀 쉴까라고 했었습니다만은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간단하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꽤 익숙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 이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특별히 붙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인데, 성경 구절인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13절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보면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여기 앞에서 보면은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장사가 되셨죠. 무덤에 그러니까는 묻혔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의 돌을 파가지고 그 안을 이제 무덤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제 그 어떤 절벽 같은 데를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이지만은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우리처럼 이게 뭐 땅에 파묻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덤으로 해가지고 거기 그 안에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로 이렇게 거기에 입구를 막은 그런 형식의 묘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18절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오고 또 하나는 글로바라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2이죠.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12명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이유 도 그럴 것이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사도가 쓴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미로 짐작컨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여기서 보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언제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안장이 되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 보면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시신한테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향을 바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려고 이제 여자들이 이제 갔는데 여기 보면 누가 갔는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요. 간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여자들이 이제 많이 갔던 것이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제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가보니까는 정작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기엔 안 계셔라고 이제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을 듣고 와서 베드로한테 사도들한테 얘기하니까는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요 참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지만은 당시에는 그 재판 같은 데에서 증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증언의 그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하고 아이한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 지금 생각한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옛날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얘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이 딱 가보니까는 예수님 시신이 없고 천사 나타나가지고 막 우리한테 부활했다고 이제 얘기하니까는 안 믿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고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러고 보니까는 부활한다는 말, 그런 말을 글쎄 이때 그것을 기억을 해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게 사실이야? 요들이 와가지고 스신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가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2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정말 사람들이 이제 믿었겠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유명한 그림도 있죠. 엠마오로 가는 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소망은 있었냐? 소망은 없었습니다. 뭔가 정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정말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에 보면은 특히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요 그런 거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주변 경고를 하고 그러다 되면은 이웃 나라들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강대국을 이렇게 세워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억압하고 그럼 또 이제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회복하고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결집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투쟁하자, 뭐 이렇게 뭐 로마 정권 물리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독립군 같은 걸 조직하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말씀 전파하시다가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허탈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죠. 13절 보면은 예수에서 25일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둘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따라붙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일까요? 조금 후에 나옵니다. 이건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마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길들이 많지 않으니까는요. 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이었겠죠. 가는 길인데 이렇게 이제 한 사람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길은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여러 가지 갈래로 이제 복잡한 길이 아니라 그냥 하나 된 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이렇게 이제 방향이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다가 같이 이렇게 가니까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 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나보다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들 모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너들 왜 이렇게 슬픈 빛이니까는 이 사람들이 당신 뭐 방향을 보니까는 저쪽에서 오는 거 보니까는 당신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일어난 일들 당신 알지 못해서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데?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19절 뭐 이랬을 때 무슨 일이냐 하니까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우리를 이 로마의 그런 그 지배, 이러한 식민지 지배,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영웅이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웬걸 죽어버렸어요. 예,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에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는 정말 아니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정말 이 식민지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구원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죽어버렸다. 얼마나 이게 허탈하냐. 근데 또 더 희한한 것이 여자들이 가보니까는 무덤에 아무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 몇 명이 이제 가봤는데 역시 거기에도 예수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이랬을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듣는 사람이 참 이렇게 미련하는 것이 아니 성경을 그렇게 몰라. 자 봐봐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아니 그거를 모른다니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라고 어떻게 보면 벙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 자, 27절에서 보면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친히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뭐예요? 모세는 이른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쓴 성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은 역대 하루 끝나요.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는데 역대 하루 끝납니다. 아무튼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 모세를 비롯해 가지고 선지자들이 다 쓴 책 그것을 그냥 해설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반드시 그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만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신약에만 나와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에까지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약은 이제 역대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라기까지 여기 구약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창세기부터 1장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부터 끝까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성경에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것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야.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쫙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어난 일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하나님 입으로 해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이것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깨우치게 한 것이죠. 정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정말 한 번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정말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셨을까라고 하면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성경 공부 정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렇게 한번 어떻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기도 한데, 정말 그래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알지 못해? 아니에요.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신 성경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정말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가시면서 이 두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성경 정 구약 성경 중에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기에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다 상세하게 풀어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시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잠깐만요. 우리랑 같이 여기 좀 묵고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려서 같이 이렇게 말하면 숙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면은요, 아까 맨 처음에는 어땠어요? 눈이 가려졌다고 이제 했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눈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알아보기 이제 못했을 때와 예수님을 알아본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어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에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적혀 있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정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어떤 분이신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렇게 쫙 설명을 들으니까는 그제서야 무엇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성경 39권 신약은 마찬가지죠. 당연한 것이죠. 신약성경 27권 당연하지만은 구약성경 39권에서도 정말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거 그냥 무거운 책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저는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이제 맞추러 갑니다만은요. 거기서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으면 뿌옇게 보여요. 그런데 핀트가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착 맞는 순간 앞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보지 못하면은 뿌옇게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로와 세로에 그 초점이 딱 맞추는 순간, 딱 맞는 순간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핀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 그런 순간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이고 특히 이제 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구약 성경은 너무 지루하니까는 통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지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정말 단순하게 짝이 없는 계보가 지루하게 짝이 없는 계보가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독한 것이 몇 년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저 통독을 못했습니다. 제가 나이 서른에 성경을 처음으로 통독을 해봤어요. 그때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요. 좀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은요.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나름 그래도 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목사님들이요, 그 설교하시기 좋은 분만 그 성경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는요. 근데 정말 이게 성경을 통독을 하다 하고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성경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나한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월입니다. 2월도 한 달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